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성경적으로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7절까지 히브리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지상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나요? 누가 우리를 징계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께 훨씬 더 잘 순종하지 않아야 할까요? 영혼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인생에서 통치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야를 위해 주사위는 참입니다. 어떤 규율도 는 현재로서는 기쁨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평화로운 열매를 보셨습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성장한다는 것을요. 가끔은 너무 침착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밤이나 내일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 즉 공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상실증, 즉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육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육체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희망이 없고 마음의 허망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허망한 마음으로 걷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신으로 걸으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휴식이며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마음의 아버지를 찾았다면 그 열매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는 집을 덮는 평화의 캐노피와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흔들려도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받은 징계의 열매는 이것이 떨어질 것이라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교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평화로운 열매는 오직 우리가 제공하는 지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긴장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다면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이 나쁘고 어머니가 나쁘고 삼촌이 나쁘고 여기 나는 나쁘고 다른 하나는 나쁘고 공장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글쎄 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전쟁입니다. 그것은 혼란과 평화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이 단어는 소리 지르지 않고 신중하게 가르칩니다.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으려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떠오르면 이 말을 들은 후 1년 동안 무엇을 즐길 수 있었나요? 저와 방문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차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끔 차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비사에게 가져갈 때까지는 정비사조차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컴퓨터로 가서 확인하자고 말하고 그 순간 그들은 코일을 발견합니다.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과 콤플렉스의 증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즉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만 잘 설명되어 있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사기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낳지 않고 죽이는 대신 아기를 데려가 죽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따라서 이 단어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이 단어는 설명되지 않았고 2000년 동안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처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를 클릭하고 발을 위한 직선 경로를 만드세요. 절름발이가 길을 잃지 않고 치유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옷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옷, 여성용 메이크업, 보석, 귀걸이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귀걸이나 옷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아버지가 지식으로 당신을 징계하고 있으며 그 지식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열매를 맺고 그 지식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네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저쪽으로 가고 하루는 이 말을 했다가 하루는 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대답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갈 거라고 고민이 많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모가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불렸지만 그는 복음의 아버지였습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의 영향을 받아 난파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혼의 아버지, 제3의 아버지. 이제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당신을 징계한다면, 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받고 있다면 영의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라고 불리든 바칠라프라는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낳고 당신에게 지식을 준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구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왔으니 가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영혼의 아버지의 규율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4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히브리서에서 읽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면 은혜를 멈추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회중의 형제에게 화가 났을 때 그를 바라볼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귀하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그가 당신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 집에서 CD를 듣지 못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족할 때,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쓰라림의 뿌리가 당신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명이 방해를 받으면 다른 한 명이 가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네, 마이애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중을 날아 도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들은 그 신비주의에서 하나님을 보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말씀이 여러분을 징계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오염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깨끗해졌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나를 알 준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여기 있고 쉽습니다. 쉽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와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냅니다. 오, 미라 짜짜자 안녕 짜짜자 헬로.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케이블과 음악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케이블에 너무 바빠서 그것에 집중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제가 나오면 그는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럼 전 여기서 나가죠. 그의 머릿속에는 규율이 아닌 말괄량이들이 가득했습니다. 9절이 말합니다. 한 끼를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음행자나 불경한 자가 생길까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더럽혀지리라. 너희는 그 후에도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는 버림받았고 눈물로 회개를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이 오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해 듣고 비판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더라도 축복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변화된 신체는 많은 것을 개선합니다. 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 일어날 일입니다. 몸은 여기서 변형될 것이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도여 변화된 몸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식사를 하셨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문제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저에게 섹스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몸이 있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혁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세히 살펴보기. 은혜의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기 위해 두세 개의 주제,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괴로움의 뿌리가 솟아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세요. 여기서 당신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게다가 너는 육신으로 내 아들이 될 수 있다. 당신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빠, 내 엄마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지만 여기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사랑하는 악마를 사랑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악마도 살아있다면 인사하고 싶은 악마도 모두 죽였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꽃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단어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제 규율 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어보세요. 고래 매너티가 되어보세요. 당신은 이 사람을 질투하고 저 사람을 질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 없다면 당신은 파파신에게 한 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멋진 행동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것, 그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준비시켜서 당신이 아름답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하다고 선언합니다. 아바 아버지, 종교인이 말을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최악의 기독교인은 바로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귀와 함께, 죄와 함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동성애 성향의 어린 소년을 보고는 저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심해, 그는 왕국에 적합하지 않아. 누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좋은 내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면 내시로서 나를 섬기러 온 거죠.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를 해치고 너는 동성애자다,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혼란과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레즈비언이 봉사하러 온다고 해도요, 하지만 종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이 단어에서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내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태어난 남자, 그들은 섹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동성애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매우 여성스럽고 섬세한 남성을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단련하고 그들을 이곳 양우리로 데려오고 그들의 마음을 다루고 고쳐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은 사랑하고 여기서 당신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살이 있든 없든 어떤 옷을 입든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천재성과 평화로움 그대로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요.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이곳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네, 저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못은 내 탓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탓인 건 알아요. 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제 잘못입니다. 제 탓이죠.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당신은 겸손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7마일이 아닙니다. 영원의 마일. 그런 다음 중요한 것은 제 전화는 비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번식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의 첫 번째 편지 구절을 살펴봅시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4장 를 향해 주사위,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다면 옆 사람과 성경을 공유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여러분을 훈계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주사위를 던지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10,000명의 스승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는 10,000명의 제자가 있느니라. 너희는 아비가 많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어떤 방법으로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의해 자식을 낳은 것일까요? 엘렌헨드라바, 그가 무엇을 일으켰나요? 당신의 정신. 그는 당신이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흙은 당신의 살이고 보물은 당신입니다. 정신, 흙그릇에 담긴 천사들. 이제 바울은, 하지만 사도들은 그 당시에는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력은 해봤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종교를 주입하여 신앙에서 난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떠난 후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로마에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제 재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지만 아버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서툴고 배우지 못했지만 성숙함을 가진 강인한 남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영이었고 그 영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는 생명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낳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목사의 목적은 회중이 항상 건강하여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목적은 목회자가 행복하고 회중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며 생명을 낳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를 사용하여 양우리를 비워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의 프로젝트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목표물을 맞추는 것, 즉 눈을 맞추는 곳에 총알을 넣는 것입니다. 당신이 낳은 것입니다. 사람, 친구, 이웃을 찾아 그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멸망했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세요. 마귀는 멸망했습니다. 파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멸. 전멸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존재했지만 지금은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만 가지를 설명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죄인이 있을까요? 죄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가져갔어요. 우리에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낳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딸과 아들을 지혜롭게 낳아 길을 찾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목하세요. 생성하는 경우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조항이 있는 사람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일단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봐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를 금지하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안 돼, 하지마. 일단 활성화되면 작은 목소리가 활성화되고 그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 작은 목소리가 그를 안내하고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며 누구를 얻었나요? 몇 개나 되나요? 셀 수 있나요? 제 증조부 아브라함은 별을 세어보라고 하더군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축복받은 자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별과 하늘이 아니라 별과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별들은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축복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작은 목소리는 신실하고 나는 그들의 번호나 이름을 적어두지 않았으며 그들은 전 세계에서 저에게 신실하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충실하고 나와 분리되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목소리.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부정할 수 있니? 이를 거부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성을 바꾸거나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삶에도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서 얻은 그 작은 목소리는 너희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도안입니다. 좋은 직업이군요. 이봐요, 당신은 최고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모든 선지자들은 저기 앉아서 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정말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자, 축복받은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생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